거지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탁 백일장 접수대를 내리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리, 저도 소리 대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구경꾼들이 낄낄거렸지요. 저것 좀 보게나. 거지가 명창 흉내를 내겠다니. 밥동량할 거면 주막으로 가야지. 많은 조롱 속에서도 소녀는 품속에서 반쪽짜리 가락지를 꺼내 무대 쪽으로 걸음을 뗐습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소녀가 입을 떼자 팔도 명창을 모두 울려버릴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에헤이 쑥대머리 굵직하고 탁한 판소리 한 대목이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지자 구경꾼들의 환호성이 쩌렁쩌렁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사람 키보다 훌쩍 큰 갈대밭이 드넓게 펼쳐진 충청도 서천의 한산장터는 전국 최고의 소리꾼을 뽑는 큰 백일장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는 가마솥 끓는 소리가 요란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며 축제의 흥을 돋우고 있었지요. 화려한 붉은 비단 쾌자를 차려입고 머리에 동백기름을 발라 상투를 튼 어른 명창들이 기세등등하게 목청을 가다듬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번지르르한 무리 사이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 하나가 삐걱거리며 걸어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것은 흙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해진 무명치마에 발가락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다 끊어진 집신을 질질 끌며 나타난 9살 소녀 초연이었습니다. 깡마른 초연의 굽은 등에는 제 몸집만 한 3살 배기 사내 아이 해소리가 구멍 난 낡은 포대기에 쌓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며 며칠을 굶은 듯 소녀의 걸음걸이는 당장이라도 픽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시퍼런 낫의 날처럼 예리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게 대체 무엇냐?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를 시작으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이 감히 명창대회에 얼쩡거리느냐. 재수 옴 붙기 전에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장터 사람들은 소매로 코를 막으며 날선 비웃음을 쏟아냈고 손가락질을 해대며 초연을 장터 밖으로 밀어내려 안달을 냈습니다. 예선 무대 한가운데에는 이번 대회를 주최한 서천 최고의 거상 백만덕이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거만한 자세로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합죽선 줄부채로 햇빛을 가리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아래를 굽어보던 백만덕은 코웃음을 치며 옆에 선 호위 무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내로라 하는 양반네들이 모인 귀한 자리에 어디서 저런 천한 냄새 나는 것들이 기어들어와서 큰 잔치를 망치려 드느냐. 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험악하게 생긴 장정 둘이 거친 목소리를 내지르며 초연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낯선 웅성거림과 험악한 분위기에 놀란 등 귀의 해소리가 으앙 하고 숨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리며 칭얼거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는 더욱 거세져 장터 바닥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겨날 듯한 일촉즉발의 위기였지만 초연은 고개를 숙이거나 뒷걸음질 치기는커녕 오히려 굳은 살이 박인 작은 두 발을 흙바닥에 굳게 디디며 버텼습니다. 소녀는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거상 백만덕과 화려한 무대를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품속 가장 깊은 곳으로 앙상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흉기라도 꺼내는 줄 알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으나 초연의 소나귀에서 나온 것은 끝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반쪽짜리 푸른 옷가락지였습니다. 가을 햇빛을 받아 서늘한 푸른빛을 뿜어내는 그 깨진 옷가락지를 바라보던 초연은 조심스레 가락지를 창백한 입술에 가져다 대고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쏴! 찬 바람이 초연의 머리칼을 흩날리는 가운데 소녀가 소리를 뿜어내기 위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첫 숨을 들이마시는 찰나의 순간, 장터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최고조에 달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온 장터를 집어삼켰습니다. 초연의 얇고 갈라진 입술 틈새로 머금었던 숨결이 뿜어져 나오며 반쪽짜리 깨진 옷가락지의 날카로운 단면을 거칠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휘잉 하는 맑고도 청아한 소리가 터져 나오자 방금 전까지 장터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웅성거림이 허공에서 단숨에 베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시장통 싸구려 피리에서 나는 쇳소리가 아니었으며 마치 늦가을 억새밭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의 통곡 같은 경이로운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날 것이라 손가락질을 해대던 구경꾼들의 입은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질 줄 몰랐고, 누군가가 들고 있던 엿가락이 흙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릴 만큼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당장 저 계집아이를 내쫓으라 손짓하던 거상 백만덕마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쥐고 있던 비단 부채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개슴츠레 했던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으며 기름진 몸집은 마치 돌부처라도 된 양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옷가락지가 토해내는 구슬픈 전주가 허공을 맴돌다 가라앉을 즈음 초연은 가만히 감고 있던 두 눈을 뜨며 창백한 입술에서 가락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핏기가 가신 작은 입을 열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소리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오는 소리는 어른 명창들이 억지로 꾸며내는 탁한 기교와는 차원이 달랐으며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맑은 물이 쪼르르 흘러넘치고 아침 햇살을 맞은 산새들이 지저귀는 듯한 티 없이 맑고도 애달픈 타령이었습니다. 가냘픈 몸집 어디에서 그런 거대한 울림이 나오는지 초연의 처연한 소리는 구경꾼들의 귓바퀴를 파고들어 굳어있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려댔습니다. 방금 전까지 배가 고프다며 초연의 등에 엎여 으앙 악을 쓰며 칭얼대던 세 살배기 동생 해솔이는 누이의 앙상한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는 따뜻한 가락에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이는 눈물과 콧물을 훌쩍이던 것도 잊은 채 방긋 웃으며 뗏물 흐르는 초연의 어깨에 작은 얼굴을 편안하게 비벼댔습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초연의 구성진 한 곡조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끝을 맺었지만 장터의 사람들은 여전히 홀린 듯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와 하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귓구멍을 찢을 듯한 박수갈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장터 바닥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아낙네들과 탄성을 내뱉는 사내들의 미친 듯한 환호 속에서 무대 위 백만덕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는 먹잇감을 발견한 승냥이처럼 붉게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수아의 옷깃을 거칠게 끌어당기며 남들이 듣지 못할 은밀하고도 음흉한 목소리로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당장 저 계집아이를 내 객주로 데려오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대령해야 할 것이야. 사방에서 쏟아지는 칭찬과 환호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은밀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아직 알아채지 못한 초연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두 손에 꽉 쥔 반쪽짜리 푸른 옷가락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 베인 손바닥에 닿는 서늘한 옥의 감촉을 느끼자 소녀의 깊고 슬픈 눈동자는 시끌벅적한 장터의 풍경을 지워내고 아득하고도
고통스러운 과거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3년 전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며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천둥번개가 내리치던 그 처절하고도 끔찍했던 밤 상처투성이가 된 채 이 깨진 가락지를 처음 손에 쥐게 되었던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르릉 쾅쾅 고막을 찢어 놓을 듯한 벼락이 내리치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볏짚으로 엮은 엉성한 움막 지붕을 사정없이 때려대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연명하던 6살 배기 꼬마 초연은 진을 묻은 두 손으로 앙상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위태로운 언덕배기 위에서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지요. 쫙 콸콸콸 거대한 흙탕물은 이미 아랫마을의 초가집들을 모조리 삼켜버린 채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빗물에 젖어 떨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응애응애 으앙 찢어질 듯 날카로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비바람을 뚫고 초연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초연이 고개를 들어 강 한가운데를 바라보자 거친 물살에 떠내려가던 커다란 수양버들 가지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대나무 바구니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연거푸 덮치는 바구니 안에는 붉은 강보에 꽁꽁 쌓인 작은 핏덩이 하나가 살려달라 바둥거리며 자지러지게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벅찬 꼬마였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던 초연은 망설임 없이 움막 기둥에 묶인 굵은 새끼줄을 풀어 얇은 허리에 칭칭 동여매고는 지옥 같은 흙탕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고야 말았습니다. 캣쿨럭 사방에서 들이치는 차가운 진흙물이 숨통을 조여왔고 거센 물살이 작은 몸을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초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바구니를 향해 필사적으로 작은 두 팔을 뻗었습니다. 뾰족한 나뭇가지에 긁혀 여린 살갗이 성한 곳 없이 쓸렸으나 그녀는 기어이 바구니를 낚아채고는 안간힘을 다해 밧줄을 당기며 진흙탕 언덕 위로 간신히 기어 올라왔습니다. 헉헉 뜨거운 단내를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초연은 상처투성이가 된 두 손을 덜덜 떨며 아기의 붉은 강보를 조심스레 풀어헤쳤습니다. 다행히 핏덩이 아기는 가늘게 숨을 쉬며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오물거리고 있었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 순간 초연의 커다란 눈망울이 아기의 가슴팍에서 벼락 맞은 듯 딱 멈춰 서고야 말았습니다. 흠뻑 젖은 하얀 명주 속적사 못고름 끝자락에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고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반쪽이 깨진 푸른 옷가락지 하나가 단단히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흙바닥을 뒹굴며 살아온 꼬마의 눈에는 감히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기이하고 아름다운 물건이었습니다. 초연이 홀린 듯 숨을 죽인 채 그 신비로운 푸른빛을 향해 상처투성이 손가락을 덜덜 떨며 뻗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아, 내 아가야. 사나운 비바람 소리를 찢어발기며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강 건너편에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여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곡을 하는 듯 구슬프기 그지없는 그 울음소리는 빗물에 젖은 초연의 등골을 얼음장처럼 오싹하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초연은 숨을 헐떡이며 흙탕물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강 건너편 깎아지른 절벽 위로 번쩍 고개를 쳐들었으며 우르릉 쾅쾅 하늘을 반으로 쪼개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가 고막을 사정없이 때리는 와중에도 어둠을 가르는 시퍼런 번갯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정성스레 지어 올린 옥색 치마 저고리가 진흙탕과 나뭇가지에 걸려 처참하게 찢겨나간 채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며 시뻘건 강물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한양 땅에서도 그 권세가 드높기로 소문난 이조판 서댁 안방마님 서령이었으며 불과 반각 전 예기치 못한 산사태로 인해 일어난 무자비한 급류에 금지옥역 같은 핏덩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실성한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 내 새끼야, 내 목숨 같은 아가야, 어미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 쏴 굵은 장대비가 나무잎을 거치게 때리며 만물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소리 위로 서령의 창자가 갈기갈기 끊어질 듯한 단장의 비명이 처절하게 겹쳐졌으며 곁에 있던 덩치 큰 하인들이 낭떠러지라며 죽기 살기로 서령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늘어졌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의 괴력은 장정셋이 매달려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기세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서령의 입에서는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평소 따뜻하고 푹신한 비단, 이불 위에서 아기를 재울 때 얼으며 부르던 자장가가 기괴하게 일그러진 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은을 준들 너를 사며 금을 준들 너를 살까 하늘 아래 귀한 보배, 내 품에 안긴 내 새끼야. 그것은 한양 저작거리나 양반댁 규방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정형화된 가락이 결코 아니었으며 영혼을 쏟아내는 듯한 어미의 애끓는 슬픔과 미쳐버린 영혼이 통째로 쏟아져 나와 빚어낸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처절하고도 구슬픈 곡조였습니다. 숨이 넘어가며 애달프게 꺾이는 음창과 울부짖음처럼 거칠게 긁히는 탁한 쇳소리가 뒤섞여 사나운 강바람을 타고 메아리치며 흩어졌으며 그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도록 구슬픈 자장가는 세찬 비바람을 날카롭게 뚫고 앙상한 초연의 귓가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왔습니다. 한 번 들은 소리는 산새의 미세한 날갯짓 떨림이나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결까지 완벽하게 기억해 내는 천재적인 청각을 타고난 초연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을 벼락 맞은 듯 전율하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초연은 진흙 바닥에 웅크린 채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압도적인 슬픔의 소리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으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물줄기가 시커먼 먼지로 뒤덮인 그녀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령이 부르는 자장가의 모든 음표, 애가 타들어가는 듯한 미세한 꺾임, 바들바들 떨리는 어미의 절망적인 숨결, 그리고 원통함에 사무쳐 영혼을 쏟아내듯 내지르는 끄틈의 갈라짐까지 초연은 그 모든 소리의 파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깊은 뇌리와 귓바퀴에 뼈를 새기듯 깊숙이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우앙, 으아앙앙. 바로 그때 초연의 앙상한 품에 안겨있던 핏덩이, 아기가 강 건너 제 어미의 찢어지는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이라도 하듯 보랏빛으로 질릴 입술을 크게 벌리고 숨이 넘어갈 듯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얇은 명주 강보가 아기의 발버둥에 거칠게 쓸리며 소리를 냈고 앞서 초연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아기의 가슴팍 옷고름에 매달린 그 반쪽짜리 푸른 옷가락지가 초연의 투 붉어진 가슴뼈에 부딪히며 달그락, 달그락 거리는 서늘하고도 기이한 마찰음을 연신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초연은 얼어붙은 손으로 아기의 작은 등을 다급히 토닥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거렸으며 아기의 울음소리가 거세질수록 이대로 두었다가는 가뜩이나 숨결이 약한 핏덩이가 차가운 빗물 속에서 영영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녀의 덜미를 거세게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 절박하고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 초연의 파리한 입술이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열리더니 방금 전 강 건너 절벽에서 들려오던
그 찢어질 듯 구슬픈 자장가가 아주 작은 속삭임이 되어 밤 공기를 가르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은을 준들 너를 사며. 초연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추위와 두려움에 가늘게 떨리고 심하게 갈라졌으나 이내 서령이 부르던 그 기막힌 음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곡조로 변모해 갔으며 슬픔에 잠긴 어미의 미세한 숨결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꺾임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재현해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실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으며 천지를 진동하는 거친 빗소리 속에서도 초연의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슬픈 자장가가 여린 귓가에 닿자마자 방금 전까지 숨 넘어가듯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아기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치더니 새근 거친 숨을 고르며 초연의 따뜻한 체온이 남은 품속으로 필사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연은 빗물에 흠뻑 젖은 아기의 작은 머리통을 자신의 앙상한 가슴에 꽉 끌어안았으며 아기의 가슴에 매달린 반쪽짜리 깨진 옷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푸른빛이 초연의 턱 밑을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끔찍한 밤 이후 강 건너에서 들려왔던 그 슬픈 자장가는 거렁뱅이 소녀 초연과 버려진 핏덩이 아기를 이어주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뼈까지 시리게 만드는 혹독한 겨울밤, 다해진 거적대기 하나로 살을 에이는 칼바람을 막아야 하는 충청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 속에서도 초연은 해솔이라 이름 붙인 아기가 배고픔에 칭얼거릴 때마다 어김없이 그 곡조를 뽑아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휘 날선 바람이 움막 틈새를 무자비하게 찢을듯이 파고들 때면 초연은 해솔의 가슴에 단단히 매달아 둔 그 서늘하고 영롱한 반쪽짜리 깨진 옷가락지를 자신의 부르튼 입술에 조심스레 가져다 대었습니다. 옷가락지에 예리하게 깨진 단면 사이로 초연의 여린 숨결이 불어들어가면 마치 전설 속 신비로운 피리 소리처럼 삐익 우웅 하는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공명음이 움막 안을 가득 채웠으며 그 소리에 맞추어 초연은 영혼을 달래듯 서령에 그 자장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해솔은 매일 장터를 돌며 젖동량을 하러 다니다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돌아온 초연의 품 안에서도 옷가락지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 천상의 자장가 소리만 들으면 언제 굶주렸냐는 듯 방긋방긋 웃으며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모진 세월 동안 낡고 냄새나는 거렁뱅이의 움막 안에서는 매일 밤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도 구슬픈 자장가가 반쪽짜리 옷가락지의 신비한 울림을 타고 밤하늘로 흩어지며 두 사람의 질긴 목숨을 연명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쨍그랑 어디선가 묵직한 사기 그릇이 흙바닥에 거칠게 처박히며 박살나는 날카로운 파여름에 지난 3년 전 그 폭우 쏟아지던 밤의 지독한 기억 속을 헤매던 초연은 흠칫 놀라며 번쩍 두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귓가에는 세찬 비바람 소리와 애달픈 자장가 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왁자지껄 흥정하는 사람들의 거친 소음과 지글지글 장터 국밥집에서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충청도 한산장터의 시끌벅적한 현실이 차가운 칼날처럼 피부에 콕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초연이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등에 업힌 새 살배기 해솔의 체온을 느끼려던 바로 그 찰나 그녀의 머리 위로 짚고 시커먼 그림자가 스멀스멀 드리워지며 늦은 오후의 붉은 태양 빛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년아 우리 백대인 어르신께서 부르시니 닥치고 따라오너라. 쿵쿵쿵 육중한 집신 발자국 소리가 장터의 마른 흙바닥을 지식이며 무섭게 다가왔고 초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 올리자 그녀의 앞에는 거상 백만덕의 험악한 수와 넷이 도끼 눈을 부릅뜬 채 떡하니 앞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예선 무대에서 사람들의 혼을 빼놓았던 초연의 소리를 탐내어 객주로 데려오라 지시한 백만덕의 명을 받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 백대인 어르신 앞에서 부를 기회를 주신다는데 칭얼거릴 셈이더냐. 수하중 우두머리 격인 흉터투성이 사내가 누런 이를 흉하게 드러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초연의 코앞까지 다가오며 으스스한 위압감을 뿜어내자 장터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오가던 장터 백성들은 저 불쌍한 거렁뱅이가 오늘 난리를 치겠다며 질에 겁을 먹고는 썰물 빠져나가듯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버렸고 순식간에 사방이 꽉 막힌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된 초연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면서도 등 뒤의 해소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으며 꽉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쁘게 몰아쉬는 초연의 거친 숨결 아래로 그녀가 꽉 부여잡은 해솔의 가슴팍 속옷. 고름에는 3년 전 그 끔찍한 폭우 속에서 주웠던 반쪽짜리 푸른 옷가락지가 그녀의 덜덜 떨리는 손등을 서늘하게 찌르며 불길한 앞날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흉터투성이 사내가 거친 한마디를 내뱉으며 초연의 가느다란 팔목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초연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토해내며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녀를 장터 뒤편의 퀴퀴한 골목으로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질척이는 흙바닥 위로 집신이 긁히는 자박자박 소리와 초연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어지럽게 뒤엉켰으며 등에 매달린 해솔은 완전히 겁에 질려 앙앙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생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좁은 골목을 지나 다다른 곳은 장터에서 가장 위압적인 기와를 얹은 거상 백만덕의 객주였는데 문 앞을 지키던 장정들이 비켜서며 삐걱하고 무거운 오칠 대문이 열리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수아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초연을 안채로 들여보냈고 어두운 방 안에 떠밀려 들어온 초연의 코끝으로 진한 침향과 고기 굽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안에는 호사스러운 붉은 비단 방석에 기대 앉은 거상 백만덕이 곰방대를 입에 문채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초연을 끈적하게 훑어보고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가락지들이 촛불의 일렁임에 따라 번쩍이며 숨막히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해솔이 낯선 방 안의 흉흉한 기운에 압도되어 딸꾹딸꾹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자 백만덕은 곰방대를 화로 모서리에 탁탁 털어내고는 품속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초연의 무릎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짤랑하고 맑은 금소금이 울려 퍼졌고 주머니 입구 사이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금화 성냥이 자태를 드러내며 초연의 동공을 거세게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그 기가 막힌 소리 재주를 내게 팔아라. 백만덕이 누런이를 드러내며 탐욕스럽게 웃었고 그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독가시처럼 달콤하고도 끈적하게 초연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저 핏덩이와 내년이 평생토록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을 것이니 그저 내 밑으로 들어와 노래만 부르면 될 일이다. 평생 줄인 배를 움켜쥐고 시래기 죽으로 연명해 온 초연에게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요. 결코 뿌리치기 힘든 잔혹한 유혹이었습니다. 금화 성냥이면
매서운 삭풍을 피할 따뜻한 초가집을 구하고 해소를 배불리 먹일 수 있었기에 초연의 마른 목울대가 꿀꺽 요동치며 붉어진 시선이 금화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년 세월 동안 장터 바닥을 구르며 온갖 인간 군상들의 더러운 속내를 겪어온 초연은 본능적으로 저 사내의 기름진 미소 뒤에 따리를 튼 시커먼 도끼를 명확하게 감지해냈습니다. 백만덕이 저토록 큰 돈을 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필시 한양의 권세 높고 탐욕스러운 고관대장 양반댁의 은밀한 놀이개로 자신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는 치밀한 수작이 분명했습니다. 그 꿰매 넘어가 한양으로 팔려간다면 평생을 새장 속에 갇힌 관상용 새처럼 소리만 쥐어짜 내다 결국 비참하게 버려질 운명이 불보듯 뻔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며 칭얼대는 해솔의 작은 온기를 느끼며 정신을 번쩍 차린 초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비단 주머니를 쥐는 대신 거친 바닥을 스치듯 차갑게 밀어내며 백만덕의 발치로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소리를 파는 천한 기생이 아니오니 이 귀한 돈은 거두어 주십시오. 초연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가늘게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단호한 결기는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찢어버릴 만큼 매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윽하고 비단 주머니가 밀려가는 소리에 백만덕의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의 탁한 눈동자에는 다 잡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사의 도끼가 시퍼렇게 번뜩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천한 거렁뱅이 주제에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해 백만덕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흉폭한 목소리로 짓씹듯 내뱉으며 품속 깊은 곳에서 누렇게 바랜 낡은 장지 한 장을 꺼내어 바스락 소리가 나도록 허공에 쫙 펼쳐 초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초연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작성된 거짓 문서였는데 소리 101장에서 우승할 시 그 상금과 명예는 물론이고 초연과 해솔의 신병까지 영구히 백만덕에게 귀속된다는 끔찍한 함정이 교묘하게 숨겨진 악독한 노비 문서였습니다. 초연의 두 눈이 끔찍한 공포로 크게 확장되며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찰나 백만덕은 옆에 놓인 검은 벼루의 붉은 인주를 듬뿍 묻힌 붓을 거칠게 쥐어들더니 초연의 파리한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인주 냄새가 훅 끼쳐오며 초연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왔고 문가를 지키던 수하들이 일제히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서며 퇴로마저 차단해버리자 방 안에는 쥐 죽은 듯한 무겁고 섬뜩한 침묵만이 짓누르듯 내려앉았습니다. 붓 끝에서 금방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 맺힌 붉은 인주 방울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강압적으로 문서를 내미는 뱀 같은 눈동자 앞에서 초연은 등 뒤에 해솔을 부서져라 끌어안은 채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짙게 물며 속적삼 깊은 곳에 숨겨진 반쪽짜리 푸른 옷가락지만을 미친 듯이 움켜쥐었습니다. 자 어서 쥐거라 뜸 들일 시간이 없다. 백만덕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갈랐으며 붓 끝에 위태롭게 맺혀있던 붉은 인주 방울이 툭 떨어져 흙바닥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매캐한 인주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초연은 고개를 뒤로 움츠렸으나 등 뒤에는 이미 흙벽이 닿아 있어 물러설 곳조차 없었습니다. 문가를 막아선 수하들의 험악한 눈빛만이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고 있었지요. 이복의 꼬마야 못하러 그리 겁을 먹는 게냐. 그저 이 누런 장지에 내 작은 손도장 하나만 꾹 눌러 찍으면 저 바깥 무대에 으뜸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라니까. 백만덕은 짐짓 부드러운 척 입꼬리를 끌어올렸으나 그의 번들거리는 눈동자에는 어린 양을 물어뜯으려는 짐승의 굴주림이 고스란히 담겨
초연의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초연의 커다란 눈망울이 파르르 떨리며 빳빳한 장지 위로 향했고 그 위에는 짙은 먹물로 쓰인 까만 한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만덕 일당은 뗏물이 줄줄 흐르는 고아 소녀가 감히 글자를 읽어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비릿한 미소를 흘렸지만 그들의 착각과 달리 초연의 머릿속에는 그 검은 글자들이 명확한 의미를 띠며 시리도록 또렷하게 박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엄동설안의 추위 속에서도 동량을 다니며 서당담 너머로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를 귀동량으로 주워 듣고 천자문을 통째로 외워버린 그녀의 천재적인 기억력이 목숨이 오가는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장지 한가운데 적힌 종 노자와 계집종 비자, 즉 노비라는 두 글자와 영구히 귀속된다는 뜻을 품은 한자들에 닫혀 쿵덕거리던 심장이 겨울 강물에 내동댕이 쳐진 듯 차갑게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지에 교묘하게 적힌 독소 조항은 소녀를 올가매려는 악마의 덫이었습니다. 소리 101장에서 우승할 시 거액의 상금은 모조리 백만덕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초연과 해솔의 신병마저 평생토록 백만덕 가문의 노비로 전락하여 부려진다는 끔찍한 인신매매 계약이 화려한 말칠의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으앙앙 바로 그 찰나 초연의 앙상한 등 뒤에 매달린 낡고 해진 포대기 속에서 해솔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질 듯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닷새가 넘도록 미음 한 숟갈 넘기지 못해 뼈만 남은 핏덩이에 가엾은 울음소리가 캄캄한 방 안을 후벼 파자 초연의 가슴은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문틈 사이로는 밖에서 끓고 있는 주막에 기름진 쇠고기, 국밥 냄새가 스멀스멀 기어들어 오며 굴줄인 두 아이의 창자를 뒤틀어 놓았고 당장이 붉은 붓을 쥐고 지장을 찍는다면 저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을 해솔의 창백한 입술에 밀어 넣어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간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파멸의 족쇄였으며 속적삼 깊은 곳에 품어둔 반쪽짜리 푸른 옷가락지의 주인을 찾아 해솔을 진짜 가족에게 돌려보내겠다는 맹세마저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초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짓누르며 살갗에 닿은 옷가락지의 서늘한 감촉을 통해 정신을 다잡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끄러운 핏덩이 같은 이라고 어서 도장을 찍고 저 입을 틀어막지 못할까. 문가를 틀어막고 서 있던 흉터투성이 수하 중 하나가 험악한 욕설을 내뱉으며 한 발짝 쿵 다가섰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짐짓인자한 척하던 백만덕의 얼굴에서도 순식간에 가면이 벗겨지며 이마에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고 붓을 쥔 그의 소나귀에 흉흉한 힘이 들어가며 험악한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둥둥둥. 바로 그때 닫힌 문 밖에서 소리 101장의 마지막 결선 무대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징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환호성이 흘벽을 타고 쏟아져 넘어오며 벼랑 끝에 내몰린 9살 소녀의 귓가를 다급하게 때려댔습니다. 이제는 단 한 식경에 지체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쳐온 것입니다. 자,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가 있던 자리에 올라 이 거짓골을 면하고 싶다면 어서 이 붓을 쥐고 내 운명을 바꾸란 말이다. 백만덕이 악마의 혓바닥처럼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윽박지르며 기어이 초연의 앙상한 오른손 쪽으로 붓을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어른 사내의 위압감에 초연의 작은 몸뚱이가
종이장처럼 휘청거렸고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가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저 사악한 자의 발밑에서 짓밟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초연의 커다란 눈동자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내리며 흙바닥에 붉은 인주 자국 위로 번져갔고 등 뒤에서 살기 위해 바동거리는 해솔의 미약한 체온이 포대기를 뚫고 고스란히 전해져 오자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9살 소녀 초연은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백만덕이 들이민 붉은 붓을 향해 창백한 손가락을 뻗기 시작했고 뚝뚝 떨어질 듯 붉은 인주를 잔뜩 머금은 붓끝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닿을락말락 아슬아슬하게 거리를 좁혀가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징소리만이 그녀의 가혹한 운명을 재촉하듯 더욱 거세게 둥둥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탁 하는 날카롭고도 둔탁한 마찰음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객주 안을 매섭게 갈랐으며 겁에 질려 파르르 떨리던 초연의 손이 순식간에 날렵한 맹수의 발톱처럼 허공을 가르며 붉은 짐승 털붓을 강하게 튕겨내는 기적 같은 찰나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마른 손끝에 강하게 얻어맞은 붓은 허공에서 붉은 먹물을 흩뿌리며 빙그르르 호선을 그리더니 퍽 하고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혔고 붓 끝에 잔뜩 맺혀있던 붉은 인주가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백만덕의 값비싼 비단 신발코와 깨끗하게 다려진 도포 자락을 흉측하게 물들여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믿기 힘든 상황에 백만덕은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크고 탁한 두 눈을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는 입에 멍하니 물고 있던 옥으로 만든 곰방대를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양옆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서 숨통을 조이던 덩치 큰 수아들조차 겨우 9살 난 꼬마의 대담하고도 불손한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헉 하는 헛숨을 들이켜며 흠칫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발칙한 년이 지금 제정신이더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붓을 내던져. 백만덕의 목소리가 당혹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시끄러운 쇳소리를 내며 쩍쩍 갈라졌고 그의 기름진 살집 있는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넓은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연은 거구의 사내들이 내뿜는 험악한 위압감 앞에서도 조금도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꼿꼿하게 허리를 펴며 백만덕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탁한 눈동자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똑바로 응시했고 그녀의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서늘한 기운이 맴도는 객주 안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로운 비수처럼 단숨에 베어냈습니다. 나리나리께서는 진정저를 그저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의 무식한 촌계집으로만 아셨습니까? 저를 얽어매려 나리께서 비열하게 들이미신 이 기가 막힌 노비 문서의 셋째 줄을 똑똑히 보십시오. 초연의 흙먼지가 잔뜩 묻어 앙상한 손가락이 바닥에 팽개쳐져 구겨진 억울한 문서의 한 구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가리켰고 그녀의 작고 다부진 입술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또박또박한 글귀는 백만덕의 탐욕스러운 심장을 무거운 무쇠 철퇴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곳에 분명 백일장에서 우승할 시 그 신병과 어린 동생을 백만덕 객주의 영구히 귀속한다라고 교묘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허나 제가 만약 저 밖에 수많은 구경꾼이 몰려있는 결선 무대에 올라가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않고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그저 기권해버린다면 웃으는커녕 저작거리의 비참한 웃음거리로 끝날 터인데 그리 되면 나리께서 억지로 지장을 받으려던
이 엉터리 문서는 한낱 측간에서 밑을 닦는 더러운 휴지 조각만도 못한 쓸모없는 종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당돌하고 논리 정연한 외침이 빈 객주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메아리 치자 공간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갑고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등 뒤에 단단히 묶여 엎인 어린 해솔의 가쁜 숨소리만이 얇은 포대기를 뚫고 쌕쌕거리며 초연의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백만덕은 턱이 파르르 떨리고 분통이 터져 이를 으드득 갈았지만 평생 씻지도 못해 꼬질꼬질한 냄새가 나는 무식한 천것인 줄만 알았던 어린 계집아이가 자신이 수아들을 시켜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 문서의 그토록 치명적인 허점을 단번에 정확히 짚어내리라고는 꿈에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말문이 턱 막혀 마치 무트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뻐끔뻐끔 입만 벌릴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초연은 귀동냥만으로 천자문을 통째로 깨우쳐 버린 영특하고 지혜로운 아이였으며 생사를 오가는 이 벼랑 끝의 끔찍한 위기 속에서 그 작고 사소했던 배움이라는 씨앗이 그녀와 해솔의 목숨을 구하는 튼튼하고 기적 같은 동아줄로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백만덕이 당황하여 흔들리는 동공을 이리저리 굴리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쳐내는 사이 초연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당당히 나서며 쐐기를 박듯 그를 향해 당차고 거침없는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날이 깨서 정녕 제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탐나시고 그로 인해 거에게 상금이 목적이시라면 이따위 비열하고 치사한 억지 문서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떳떳하게 제가 저 밖의 결선 무대에서 판정단의 공정한 심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나리의 간절한 바람대로 기꺼이 우승하여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된다면 그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나리께 고스란히 바칠 것이니 그 대가로 저와 제 동생은 자유의 몸이 되어 떠나게 해 주십시오. 초연의 쩌렁쩌렁하고 기백 넘치는 목소리가 객주를 울리자 백만덕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극도의 모멸감과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고 그의 뱀처럼 번뜩이는 작고 탁한 눈이 지독한 도끼를 품고 번뜩였습니다. 네, 내 2년 감히 길바닥에 더러운 쥐새끼만도 못한 천것이 하늘 같은 내게 거래를 터. 여봐라 당장 저 잡년을 결박하라. 백만덕의 잔뜩 도끼 어린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험악한 수아 2명이 우적우적 거친 집신 발걸음을 내디디며 초연을 향해 무섭게 덮쳐들었고 초연은 본능적으로 등 뒤의 해솔을 보호하려 몸을 잔뜩 웅크리며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찰나 굳게 닫혀있던 객주의 두꺼운 나무 문이 쾅 하는 귀를 찢는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낡은 경첩이 떨어져 나갈 듯 거칠게 벌컥 열려 젖혀졌고 바깥에 눈부시고 강렬한 가을 햇살이 어두컴컴하고 음습한 객주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날카롭고 위험 있는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무슨 해괴하고 발칙한 짓거리냐. 문턱을 훌쩍 넘어서니는 다름 아닌 붉은 비단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옥관자를 번쩍이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고을 사또였으며 그의 든든한 등 뒤로는 수십 명의 건장한 관아, 포졸들이 서늘한 창검을 번뜩이며 겹겹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화려하게 마련된 결선 무대 주변에서 천상의 목소리를 내던 그 어린 소녀를 당장 모셔오라며 아우성치고 흘바닥에 발을 구르는 수백 명의 구경꾼들의 엄청난 성화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백일장의 최고 판정단장인 사또가 직접 초연의 행방을 이리저리 묻고 물어 이곳 외진 객주까지 친히 발걸음을 한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또의 등장에 백만덕은 방금 전까지 뿜어내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하얗게 질린 창백한 낯빛으로 바들바들 떨며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노비 문서를 주워등 뒤로 다급히 숨겼고 억지로 떨리는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한없이 비굴하고 굽신거리는 웃음을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날이 어찌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곳까지 친히 귀하고 무거운 걸음을 하시었습니까요? 그것이 아니오라. 그저 이 어린 것이 어른들도 서기 힘든 큰 무대를 앞두고 너무 긴장하여 무대에 오르지 못하겠다 때를 쓰며 울고불고 하기에 소인이 어버이 같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어르고 달래며 용기를 듬뿍 주던 참이었습니다요. 백만덕의 구차하고 공색한 변명은 기어들어가는 모기 소리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으며 사또는 매섭고 날카로운 호랑이 같은 눈초리로 바닥에 처박혀 번진 짐승 털붓과 공포에 질려 잔뜩 웅크린 초연의 가련한 모습을 번갈아 훑어보며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내 놈의 뱀처럼 간사한 혓바닥에서 나오는 얄팍한 속셈이야. 이 100일장이 모두 끝난 관아의 동원 마당에서 차차 따져 묻도록 하겠다. 지금 객주 밖의 장터에서는 이 아이의 심금을 울리는 구슬픈 소리를 다시 듣고자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목을 길게 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잔말 말고 어서 아이를 무대로 향하게 길을 비키거라. 사또의 추상 같고 단호한 언명이 떨어지자 창검을 든 포졸들이 양옆으로 일사불란하게 물러서며 넓은 길을 텄고 초연은 그제야 멈추었던 떨리는 숨을 헐떡이며 크게 내쉬고는 등 뒤에서 칭얼거리는 해소를 감싸 안은 낡고 해진 거적대기 포대기를 끈으로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그녀는 등 뒤로 땀에 젖어 구겨진 노비 문서를 숨긴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옴짝달싹 못하고 굳어버린 백만덕을 향해 서늘하고 당당한 눈빛을 한 번 깊게 던지고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너덜거리는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당당하고 결연한 발걸음으로 눈부신 가을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결선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힘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객주의 어두운 문턱을 넘어 장터 밖으로 나서자마자 와 하는 군중들의 지축을 흔드는 엄청난 함성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작은 몸을 따뜻하게 감쌌고 둥둥 장터 한복판에서 그녀의 화려한 등장을 알리는 거대한 징소리가 다시 한번 천지를 진동하며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으며 이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이킬 수 없는 통쾌한 반전과 자유를 향해 힘차게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가슴 벅찬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천지를 진동하며 울려 퍼진 그 거대한 징소리는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을 타고 구비구비 산등성이를 넘어 한산장터에서 10리쯤 떨어진 충청도 서천의 고즈넉한 사찰 대웅전 앞마당까지 길게 꼬리를 물며 밀려왔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짙게 깔린 사찰의 차갑고 단단한 청석 바닥에는 이조판 서댁 마님 서령이 미동도 없이 엎드려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삼천배를 올리고 있었지요. 관자재 보살 행신바냐 바라밀다시 그녀의 하얗게 질린 입술 사이로는 끊임없이 반야 심경을 외는 처절한 독경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돌바닥 위로 투둑하고 무겁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양제일의 명문가 안방마님이라는 높은 신분에도 거친 삼배 소복만을 걸친 서령의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으나 그녀는 아래 십수를 꽉 물고는 멍든 무릎을 굽히며 다시 한번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사찰 처마 끝에 매달린 노쇠 풍경이 산바람에 흔들리며 딸랑하고 뼛속까지 시린 소리를 낼 때마다 서령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영혼을 쏟아내는 듯한 깊은 울음 섞인 한숨이 지독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통을 억누르며 몸을 굽히고 일어설 때마다 소복 치마끈 끝에 굳게 매달린 물건 하나가 바닥에 부딪히며 챙그랑 하고 밤하늘을 가르는 듯 날카롭고도 구슬픈 소리를 냈으니 그것은 바로 반쪽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짙은 푸른빛의 옷가락지였습니다. 3년 전 늦여름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대홍수 때 둑이 터지며 밀려온 것엔 흙탕물 속으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 버렸고 그 아들의 보드라운 강복근에 단단히 달아주었던 세상에 단 2개뿐인 옷가락지의 나머지 반쪽이었지요. 아비규환 속에서 거센 물살에 휩쓸려간 아기의 강보가 탕류 속으로 사라지던 그 끔찍한 찰나가 아직도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그녀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였으며 서령은 매년 이맘때면 남편의 만류마저 뒤로 한 채 아들을 잃어버린 뼈아픈 기억이 서린 이곳 서천으로 홀로 내려와 곡기를 끊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불공을 들였습니다. 스윽하고 거친 소복 옷깃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피말리는 3000번째 절을 마친 서령이 더 이상 일어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차가운 돌바닥에 고꾸라지듯 엎드려 소리 죽여 오열하자 치마끈에 매달린 반쪽짜리 옷가락지도 바닥에 부딪혀 파르르 떨며 찌르렁하고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울음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던 서령이 창백한 얼굴로 비틀비틀 일어나 대웅전의 높은 문턱을 힘겹게 넘어서자 밖에서 애가 타서 발을 구르던 나이든 유모가 탁탁 젠걸음으로 황급히 다가와 허물어지려는 그녀의 팔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리 옥체를 상하시며 매일같이 피눈물만 흘리시면 저 차가운 물 속에서 원통하게 쓰러져간 우리 불쌍한 도련님께서도 저승 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워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평생을 서령 곁에서 수족처럼 살아온 유모의 늙은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깊게 주름진 뺨 위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령은 텅 빈 공허한 눈동자로 유모의 눈물 젖은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메마른 입술을 달싹였으나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흐린 잿빛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시선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유모는 거친 손을 들어 서령의 차가운 이마를 조심스레 닦아주며 애원하듯 다급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마님 제발 늙은 종의 청을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듣자 하니 오늘 저 아래 한산장터에서 팔도에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이 죄다 모여드는 아주 성대한 소리 100일장이 열린다 하옵니다. 이리 적막한 산사에만 틀어박혀 속을 썩이지 마시고 부디 장터 구경이라도 잠시 하시며 찢어지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시지요. 유모의 눈물 어린 간곡한 청의 서령은 고개를 가로저어 거절하려 했으나 평생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늙은 유모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자 차마 그 뜻을 모질게 꺾지 못하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흥겨운 꽹과리 소리도 자식을 잃어 텅 비어버린 가슴을 단 한치도 채울 수 없음을 뼈저리게 알았지만 서령은 납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장터로 향하는 가파른 산길 쪽으로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마당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 대기하던 낡고 투박한 나무 마차에 유모의 부축을 받은 서령이 힘겹게 몸을 싣자 마부가 굵은 밧줄을 쥐고 이랴 소리치며 고삐를 세차게 당겼고 삐거덕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둥근 나무 바퀴가 험한 산길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산바람이 마차의 얇은 창호를 매섭게 뚫고 들어왔고 마차가 울퉁불퉁한 돌부리에 걸려 우당탕
요동칠 때마다 서령의 치마끈에 굳게 매달린 반쪽짜리 푸른 옷가락지가 단단한 나무 벽면에 쉴 새 없이 부딪히며 생찌르렁하고 잃어버린 나머지 반쪽을 간절히 부르는 듯 구슬프고도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령은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그 옷가락지를 바스러질 듯 꽉 움켜쥐고는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그녀의 지독한 슬픔을 가득 싣고 달리는 낡은 마차는 저 멀리 초연히 결선 무대를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가고 있는 바로 그 뜨거운 한산장터 한복판을 향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팽팽하게 당겨지듯 굽이진 산길을 따라 서서히 속도를 높이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산장터 한복판에 널찍하게 판을 벌려 높게 세워진 백일장 결선 무대는 이미 팔도 사방에서 몰려든 구경꾼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얼씨구 지화자 좋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굵직한 추임새와 박수갈채 사이로 내로라 하는 어른 소리꾼들이 저마다 화려한 비단 부채를 촤락 펼쳐들며 현란한 기교가 섞인 판소리와 흥겨운 타령을 쏟아냈습니다. 떵 기덕쿵 더러러러 고수에 신들린 북장단에 맞춰 쉰 목소리를 긁어내는 명창의 소리가 장터 하늘을 쩌렁쩌렁 울렸고 기생들의 간드러진 가야금 산조가 애절하게 얽혀들며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지요. 막걸리 냄새 진동하는 장터 바닥에서는 흥을 이기지 못한 보찜 장수들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질펀한 축제를 벌였고 사람들은 주머니를 털어 엽전을 무대 위로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정면 상석에 귀한 호랑이 가죽을 깔고 거만하게 앉은 장터 최고의 갑부 백만덕의 표정은 몹시 뒤틀려 있었습니다. 굵은 금가락지를 낀 두툼한 손가락으로 턱수염을 신경질적으로 쓰다듬으며 무대 위의 소리꾼들을 아니꼽게 흘겨보았지요. 쯔쯔 소리에 깊은 한이 없고 얄팍한 것만만 잔뜩 들었구나. 저런 광대 같은 재주로 내 주머니의 상금 100냥을 털어가려 하다니. 그는 하인이 건넨 독한 탁주를 단숨에 털어넣고 카악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시커먼 속내에는 며칠 전 예선 무대에서 사람들의 넋을 빼놓았던 9살 떠돌이 소녀 초연의 처절한 곡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어린 계집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상금 100냥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될 것이라는 탐욕스러운 계산이 뱀 같은 눈동자 속에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터를 찢어 놓을 듯 시끄럽던 장단과 환호성을 단번에 가르고 결선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참가자의 차례를 알리는 묵직한 대북 소리가 둥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미친 듯이 흥청거리던 구경꾼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시끌벅적하던 장터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팽팽한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 명창들의 압도적인 기세에 웬만한 어른이라도 기가 죽을 법도 하건만 무대 구석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9살 초연은 핏기 없는 작은 입술을 굳게 앙다문 채 흔들림 없는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낡고 해져 기운 자국이 역력한 무명치마 자락이 차가운 가을바람에 펄럭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북극성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가녀린 등의 포대기로 꽁꽁 묶여 엎인 새 살배기 동생 해소리는 이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선 무대에서 온 장터 사람들의 눈물샘을 터뜨렸던 그 경이롭고도 끔찍한 슬픔의 소리를 기억하는 수천 명의 군중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였습니다. 악사들도 손을 멈춘 채 텅 빈 무대 위에는 오직 스산한 가을바람이
장터 깃발을 치고 지나가는 푸드덕 소리만이 맴돌 뿐이었지요. 초연은 지독하게 떨리는 오른손을 조심스레 품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는 자신의 작은 심장 박동과 어우러져 따뜻한 체온을 머금은 영롱한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천천히 꺼내어 허공으로 곧게 들어 올렸습니다. 험한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9살 소녀의 작은 손바닥 위에서 애처롭게 빛을 발하는 그 반쪽짜리 옥은 마치 봉인되어 있던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처럼 군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두 눈을 감고 해솔의 진짜 가족을 찾을 유일한 단서인 그 서늘한 가락지를 쩍쩍 갈라진 마른 입술에 조심스레 가져다 대며 가슴속 깊은 곳에 맺힌 모든 하늘 소리로 토해낼 준비를 마친 찰나였습니다. 히히힝 하는 말에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서령이 타고 온 흙먼지 투성이의 낡은 마차가 무대에서 불과 10여 장 떨어진 장터 입구 좁은 길목에 끼기기익 쿵 하고 위태롭게 멈춰 섰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 문틈 사이로 미친 듯이 뛰는 서령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무대 위에서 눈을 감은 초연의 입술에 닿은 반쪽짜리 옷가락지와 마차 안에서 서령이 꽉 움켜쥔 나머지 반쪽짜리 옷가락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붉은 명주실로 팽팽하게 연결된 것처럼 동시에 징하는 기이한 공명음을 내며 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미친 듯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이한 공명음이 채 흩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초연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마침내 가느다란 숨결이 한 줌 뿜어져 나오며 갈라진 반쪽짜리 옷가락지의 거친 단면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휘잉 하는 스산한 바람 소리가 먼저 장터의 흙먼지를 일으키더니 이내 애행하고 애달프게 꺾이는 기막힌 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어미를 애타게 찾는 어린 새의 구슬픈 울음소리 같기도 하였고 뼛속까지 시려오는 깊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허공에 대고 절규하는 거센 바람의 통곡 같기도 하였습니다. 옷가락지라는 차갑고 단단한 사물이 초연의 뜨거운 숨결을 만나 만들어내는 그 가슴 시린 전주곡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하던 한산장터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길고도 애끓는 전주가 끝나갈 무렵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던 초연이 천천히 입술을 떼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거친 물살 어이넘고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곡조는 팔도에 그 어떤 이름난 명창이나 기생들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지극히 낯설고도 처절한 가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탕류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 치던 붉은 강 건너편에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미친 사람처럼 강물을 향해 부르짖던 어느 여인의 찢어질 듯한 자장가였습니다. 초연은 그저 귀로 들은 가락을 흉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천재적인 소리의 감각을 온전히 끌어올려 그날의 참혹했던 풍경을 허공에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쏴 하고 귓가를 때리던 비바람 소리, 우르릉 쾅쾅하며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던 벼락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단장지에 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한이 서린 숨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현해내며 장터의 공기를 무거운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어미 품은 따뜻한데 네 품에서 잠들고 초연의 소리가 장터 구석구석을 타고 흐르며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자 왁자지껄하게 술잔을 부딪히며 흥청거리던 구경꾼들의 낯빛이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웬 어린 기생이 나와
이상한 소리를 낸다며 비죽거리던 장터 왈패들마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멍한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떡을 썰던 주모의 손에서 칼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흥정을 벌이던 박물장수는 들고 있던 비단을 쥔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며 코를 먹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크윽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아낙네들의 오열이 장터 곳곳에서 번져나갔습니다. 낡은 거적대기를 덮고 웅크려 있던 거린도 번듯한 비단옷을 입고 뒷짐을 지고 있던 양반네도 초연히 토해내는 처절한 어미의 노래 앞에서는 모두가 무장해제된 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저마다의 상실과 슬픔을 꺼내놓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초연의 반쪽짜리 옷가락지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수백 명의 마음을 하나로 꿰뚫어 버리는 무서운 악기가 되어 장터의 하늘을 징징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장터 어귀에 위태롭게 멈춰선 마차 안에서는 밖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을 알 리 없는 서령이 떨리는 손으로 마차의 낡은 나무 문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삐걱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한양에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오느라 퉁퉁 부르튼 서령의 발이 조심스레 마차의 발판을 딛고 내려와 한산장터의 거친 흙바닥에 닿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초연의 첫 소절. 자장자장 우리 아가 하는 그의 끓는 곡조가 귓바퀴를 정통으로 때리자 서령은 마치 눈앞에서 시퍼런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숨을 헉 들이켜며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팽창했고 파랗게 질린 입술은 덜덜 떨리며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뻐끔거렸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지독한 소름이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뻗쳐 오르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전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비슷한 노래일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거센 홍수의 아들을 잃고 완전히 실성한 채 강둑을 헤매며 울부짖었던 바로 그 노래. 이 세상 천지에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죽어가는 어미의 본능에서 터져나온 즉흥의 곡조였기 때문입니다. 쿵쿵쿵 서령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맹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홀린 듯이 소리가 들려오는 장터 한복판의 낡은 무대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 멀리 수많은 사람들의 흐느낌 속에 둘러싸인 채 두 눈을 감고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입에 문 초연의 가녀린 실루엣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을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 작은 어깨의 들썩임과 허공을 가르는 구슬픈 곡조는 서령의 영혼을 미친 듯이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령이 꽉 움켜쥐고 있던 그녀 몫의 나머지 반쪽 옷가락지가 마치 심장 박동에 맞춰 살아 숨을 쉬듯 손바닥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며 또다시 징하는 미세한 진동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은 몸을 간신히 마차 바퀴에 지탱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대를 향해 한 발짝을 힘겹게 떼어 놓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목구멍 밖으로 채 나오지 못한 쉰 목소리가 그녀의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초연히 불어대는 옷가락지에 애행하는 소리와 서령의 손에 쥐어진 옷가락지의 뜨거운 진동이 하나로 맞물리며 3년간 잔인하게 갈라져 있던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그 낡은 한산장터의 흙먼지 속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서령의 시선과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감았던 눈을 뜨는
초연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울음소리도 마차 말의 거친 숨소리도 모두 지워진 채 오직 두 여인의 가쁜 숨결만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롭게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팽팽한 고요를 깨고 초연의 창백한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단전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탁하고도 맑은 소리가 장터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모진 비바람이 살갗을 찢어내도 기어이 이어질 핏줄이여. 그 소리는 한낮 기방에서 부르는 유흥의 노랫가락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아내는 듯한 혹독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처절한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등에 단단히 묶인 낡은 포대기 안에서 잠들어 있던 어린 해솔이 장터의 소란스러움에 놀라 칭얼거리며 작은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자 무대 위에서 소리를 뽑아내던 초연은 노래의 호흡을 흐트리지 않은 채 등 뒤로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을 뻗어 아이의 작은 엉덩이를 토닥토닥 어루만졌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뼈저리게 다정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초연의 목소리는 3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강가에서의 참혹했던 기억 속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들어갔습니다. 버려진 핏덩이 같던 아이의 온기를 살리기 위해 진흙탕을 기어다니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던 그날 밤의 빗소리가 지금 초연이 뱉어내는 애달픈 곡조 위로 고스란히 겹쳐졌습니다. 장터 전체가 거대한 슬픔의 늪에 속절없이 빠져버린 듯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기이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거친 장바닥에서 억센 목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털보 백정마저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쥐고 있던 동전 자루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친 손등으로 연신 쏟아지는 굵은 눈물을 훔쳐내며 넓은 어깨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거드름을 피우던 콧대 높은 양반네들도 체면을 내팽개친 채 붉게 달아오른 눈시울을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주막 낡은 평상에 걸터 앉아 탁주를 들이켜던 장돌뱅이들도 시든 나무를 팔던 주름진 촐로들도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콧소리와 억눌린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심지어 무대 맨 앞줄 상석에 거만한 자세로 앉아 초연을 쏘아보던 한양 제1의 거상 백만덕마저 묘한 감정의 동요에 휩싸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수단으로만 여겨온 그의 굳은 심장 한 구석이 자신도 모르게 아릿해져 옴을 느끼며 흠칫 놀라 어깨를 굳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꾼의 재주가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생명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 그 자체였습니다. 백만덕은 당혹감에 휩싸여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려 미간을 찌푸리며 아래 십수를 질끈 깨물었습니다. 어미 품에 기어이 돌아오라.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으며 영혼을 쏟아내는 듯한 초연의 마지막 소절이 스산한 가을바람을 타고 처절하게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터 입구 낡은 마차 바퀴에 위태롭게 몸을 지탱하고 서 있던 서령의 두 무릎이 툭 꺾이며 차가운 흙바닥으로 힘없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가슴 밑바닥에 뭉쳐있던 어미의 한과 지독한 그리움이 그 노래 한마디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며 마침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와버린 것입니다. 아, 서령의 창백하게 질린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메마른 장터의 흙바닥을 검게 적셨습니다.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그녀의 떨리는 입술을 뚫고 터져 나왔지만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장터 사람들의 곡소리에 파묻혀 널리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서령에 꽉 움켜쥔 주먹 안에서 반쪽짜리 옷가락지는 마침내 제 핏줄을 알아보기라도 한 듯
살갗을 벌겋게 달궈버릴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며 미친 듯이 징징 울어댔습니다. 그 작은 옥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열기는 서령의 온몸을 타고 흘러들어가 죽어있던 그녀의 심장을 거칠게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서령은 흙물과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들어 올려 뽀얗게 흐려진 시야 너머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대 위에 우뚝 서 있는 초연의 실루엣을 시리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명주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찢어질 듯 꽉 움켜쥔 서령은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리는 두 다리에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를 악물며 내쉬는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바스락 거리는 마른 집신이 거친 모래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갈기갈기 찢겨나간 마음을 이끌고 무대를 향해 한 걸음씩 처절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그 잔인한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서령은 허공을 향해 앙상하게 마른 손을 미친 듯이 뻗으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앙상한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령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켜라 제발 비켜다오. 그녀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빽빽한 구경꾼들 사이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 섞인 쇳소리가 시끌벅적하던 장터의 소음을 단숨에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정들의 억센 몸에 부딪혀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고통도 잊은 채 두 팔을 거칠게 허우적거렸습니다. 평생을 비단길만 걷던 한양 이조판 서댁 마님의 고고한 체면은 질척이는 진흙바닥에 나뒹군 지 오래였습니다. 누군가의 집신발에 밟혀 최고급 명주치 맛자락이 찌지직 찢겨나가고 헝클어진 머리를 버티던 귀한 배공 머리꼬지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산산조각이 났지만 발걸음은 조금도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그녀의 두 눈은 오직 낡은 무대 위 남루한 옷차림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소녀 초연의 입술에만 무섭도록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터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어찌 저리 실성한 사람처럼 날뛰는가. 다만 저분은 한양의 이조판 서댁 마님 아니시오. 사람들의 목소리가 벌떼처럼 귓전을 맴돌았지만 서령의 귀에는 오직 초연이 부르는 구슬픈 자장가만이 온 세상의 소음을 집어삼키며 들려왔습니다. 그 곡조는 조선팔도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3년 전 집채만 한 시뻘건 흙탕물이 모든 생명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던 끔찍한 홍수의 밤이었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는 아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손을 뻗었지만 끝내 닿지 못했던 지옥 같은 순간, 완전히 실성한 어미가 칠흑 같은 강둑을 헤매며 영혼을 쏟아내듯 즉흥적으로 지어 불렀던 곡조였습니다. 이 세상 천지 오직 갈기갈기 찢어진 어미의 가슴 속에만 화석처럼 묻어두었던 영혼의 노래를 저 낯선 소녀가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냐. 서령의 턱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고 움푹 팬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친 듯이 돌진하는 기세에 압도된 사람들이 좌우로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단숨에 낡고 초라한 나무 무대 아래까지 도달한 서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모래땅에 쿵 하고 처참하게 무릎을 찧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무대 널빤지를 꽉 부여잡고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마치 매절한 마지막 소절을 마치고 눈을 뜨는 초연과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일순간 장터 주변의 모든 소리가 증발해 버린 듯 숨 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초연의 맑은 갈색 눈동자에는 발밑에서 오열하는 낯선 여인을 향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가 무언가 묻기 위해 마른 입술을 달싹였으나 서령의 텅 빈 시선은 이미 초연의 놀란 얼굴을 지나쳐 그녀의 굽은 등 뒤로 홀린 듯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완전히 멎어버린 영겁 같은 찰나 낡은 포대기에 쌓여 초연의 등에 엎인 채 새근새근 맑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는 작은 아이의 옆 얼굴이 서령의 시야에 꽉 차게 들어왔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통통한 뺨, 그토록 익숙한 속눈썹의 유려한 곡선, 그리고 무엇보다 귓바퀴 바로 아래 선명하게 찍혀있는 붉은 점.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순간 서령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해소라. 심장을 무참히 찢는 듯한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어두운 방구석에서 홀로 억눌러 왔던 어미의 통곡이 마침내 거대한 북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이 거친 나무 기둥의 뾰족한 가시에 걸려 찌지직 찢겨나가는 소리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서령은 단숨에 높은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아니, 저 귀한 마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는가? 구경꾼들이 벌떼처럼 웅성거렸고 당황한 백만덕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 여편네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그 불호령의 험악한 수하들이 우르르 몰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새끼를 눈앞에 두고 두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상처 입은 맹수처럼 울부짖는 서령의 압도적인 기세에 지레 겁을 먹고는 다들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서령은 가슴이 찢어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초연의 곁으로 다가와 쿵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냘프게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초연의 앙상한 등에 낡은 거적으로 묶여있는 해솔의 작은 볼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3년이라는 모진 세월 동안 아이가 몰라보게 야위고 흙먼지를 뒤집었었음에도 핏줄을 끌어당기는 어미의 본능은 둥그스름한 이마와 처진 눈매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단숨에 찾아냈습니다. 내 아가 하늘이시여, 정녕 내 아가.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애끓는 탄식이 새어나왔고 뜨거운 눈물이 굵은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져 아이의 거뭇한 뺨을 적셨습니다. 그때 세상 모르고 곤히 자던 해솔이 으응 콧소리를 내며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끄러운 장터 소음과 험악한 사내들의 욕설 속에서도 기적처럼 눈을 뜬 해솔은 낯선 여인이 자신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는데도 조금도 칭얼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맑고 까만 눈동자를 깜빡이며 서령과 가만히 눈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머니 품에서 맡았던 포근한 살냄새를 핏줄의 감각으로 기억이라도 해낸 듯 아이는 때 묻은 작은 손을 꼬물거리며 서령의 옷깃을 살포시 쥐었습니다. 그 가녀린 손길이 가슴팍에 닿는 순간 서령의 심장은 찢어지는 고통과 세상을 다 얻은 환희가 뒤섞여 쿵쾅쿵쾅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초연은 등에 엎인 해솔을 향해 쏟아지는 양반댁 마님의 믿을 수 없는 애정에 완전히 넋을 잃은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뺨을 쓰다듬던 서령의 시선이 초연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삐져나온 푸른빛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3년 전 끔찍한 대홍수가 몰아친 밤, 핏덩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속적사 못고름에 단단히 매달아 두었던 반쪽짜리 푸른 옷가락지였습니다. 그 영롱한 빛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서령의 숨이 헉 멎었으며 온몸에 전율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빛깔,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어 반으로 쪼갠 바로 그 생명의 징표가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내가. 서령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는
오른손을 겹겹이 쌓인 비단 치마에 허리춤으로 다급히 가져갔습니다. 거친 호흡을 내뱉으며 명주실로 묶어둔 치마끈 안쪽에서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목숨처럼 품고 다녔던 나머지 반쪽의 옷가락지를 조심스레 풀어냈습니다. 달그락 하는 청아한 옷구디치는 소리가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서령이 고개를 번쩍 들어 초연에 겁먹은 두 눈을 뚫어질 듯 바라보며 자신이 꺼낸 반쪽 가락지를 천천히 허공으로 내밀었습니다. 초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을 흡 들이마신 채 멈춰섰고 자신의 손에 쥐어진 반쪽 가락지가 품고 있던 무거운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직감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웅성거리던 구경꾼들의 수군거림도 당장 달려들 듯 씩씩거리던 백만더 일당의 분노도 모두 아득하게 멀어지는 기묘한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엇에 단단히 홀린 사람처럼 초연은 서령이 내민 눈부신 푸른 가락지 반쪽을 향해 자신의 땀 쥔 손에 들려있던 나머지 반쪽을 미세하게 떨며 천천히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쌕쌕 허공을 채우는 가운데 3년이라는 길고 잔혹했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서로 떨어져 있던 두 조각의 푸른 옥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하고 영롱한 둥근 원을 향해 운명의 자석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탁! 맑고 경쾌한 파차름이 팽팽한 정적을 단숨에 갈랐습니다. 두 여인의 떨리는 손끝에서 맞닿은 푸른 옷가락지는 이음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포개어졌습니다. 달고 다른 초연의 반쪽과 서령의 반쪽이 운명처럼 만나 온전한 형태를 되찾자 숨죽여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의 입에서 거대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원을 확인한 서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찢어지는 오열이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아, 비단 치맛자락이 흙먼지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그녀는 해솔과 초연을 한꺼번에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가 내 아들을 살렸어. 서령의 간절한 절규가 쩌렁쩌렁 메아리 쳤습니다. 3년 묵은 체증과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듯 갈라진 목소리에는 그간 흘린 눈물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고귀한 이조판 서댁 마님이 흙투성이 천민처녀와 누더기를 걸친 아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모습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서령의 뜨거운 품에 안긴 초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서령의 오열 너머로 3년 전 강가의 차가운 빗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강둑에서 울부짖던 가여운 여인의 얼굴이 눈앞의 마님과 완벽히 겹쳐졌습니다. 평생 멸시와 천대만 겪으며 살아온 초연의 앙상한 어깨가 흠칫 떨리더니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마님, 초연의 뜨거운 눈물이 서령의 저고리를 적셨고 서령은 초연의 굽은 등을 더욱 단단히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판정단장 사또는 쥐고 있던 부채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깐깐한 사또의 주름진 눈가에도 굵은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참으로 살아있었단 말입니까? 사또의 탄식을 시작으로 수백 명의 백성들 역시 소매로 거친 눈물을 훔치며 훌쩍였습니다. 멸시받던 고아 초연이 목숨 걸고 지킨 반쪽 옷가락지로 이조판 서댁의 핏줄을 찾아낸 기적의 현장 앞에서 모두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순간에도 단 한 사람만은 탐욕의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습니다. 거상 백만덕이었습니다. 마른 침을 꼴깍 삼킨 백만덕은 요란하게 헛기침을 하며 널빤지
무대 위로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마님 천지신명도 감복할 경사옵니다. 제가 저 가여운 녀석들을 불쌍히 여겨 먹이고 입히느라 쏟아부은 쌀과 고기가 몇 섬인지 아십니까요? 눈물 젖은 감동을 산산조각 내는 백만덕의 간사한 쇳소리에 훈훈했던 장터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백만덕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마주한 서령의 눈빛이 겨울 서리빨처럼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떠는 해소를 치마폭 뒤로 단단히 숨기며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라니, 내 놈의 그 객주에서 이 가여운 핏줄들이 어찌 천대를 받았는지 내 이미 똑똑히 들었거늘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서령의 호통에 움찔하면서도 백만덕은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꺼내어 흔들어댔습니다. 이조판 서댁마님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요. 이 천한년이 지 동생을 살리겠다고 제 발로 기어들어와 지장을 찍으려던 노비 문서가 버젓이 있습니다요. 정 녀석들을 데려가시려거든 백냥은 내놓으셔야겠습니다. 그의 간사한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숨죽이던 사람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거센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이 못된 놈아 애들을 부려먹고 쉰내 나는 찌꺼기만 던져준 것을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어디서 수작질이냐. 저 악독한 놈이 어린 것들을 윽박지르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이다. 성난 군중들의 고함이 사방에서 맹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사또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와 줄부채로 탁자를 탁 내리쳤습니다. 내 이놈 백만덕 감히 관아에서 주관하는 신성한 백일장에서 억지를 부리고 이조판 서댁마님을 능멸하려 드느냐. 사또는 백만덕의 손에 들린 노비 문서를 낚아채더니 양손으로 힘껏 쥐고 쫙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당장 저 간악한 자를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기세등등하던 백만덕은 사색이 되어 처절한 비명과 함께 수하들마저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이 도망치는 그의 뒷덜미를 사정없이 후려쳤고 포졸들이 장터 모퉁이에서 덜미를 잡힌 백만덕을 질질 끌고 돌아올 때 그의 값비싼 비단 도포는 흙투성이가 되어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호랑이 가죽 위에 거만하게 앉아 한산장터를 쥐락펴락하던 거상의 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색이었지요. 찢겨나간 종이 조각들이 늦가을 바람에 나풀거리며 장터 하늘로 흩날리는 가운데 사또는 무대 중앙에 우뚝 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산장터 소리 백일장의 진정한 장원은 만장일치로 초연에게 돌아갔노라. 사또의 선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터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떡을 팔던 주모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남은 떡을 무대 쪽으로 던졌고 막걸리를 팔던 주인은 술통을 통째로 여러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우리 한산의 자랑이여. 천년에 한 번 나올 소리꾼이다. 사방에서 터지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장터 바닥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초연에게 우승상금도 장원이라는 영예로운 이름도 사방에서 쏟아지는 칭송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령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잠이 깬 해솔이 까르르 웃으며 초연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그 작은 손짓만이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초연은 떨리는 손으로 해솔을 안아 올렸고 3년 동안 매일 밤 굶주린 아이를 등에 업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굳은 살 박인 그 손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진짜 어미에게 돌려주는 다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령은 기적처럼 해소를 되찾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소를 품에 안은 채 초연에게로 다가가 흙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된 초연의 투박한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단단하고 거칠게 갈라진 9살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 손을 만지는 순간 서령의 두 눈에서 또다시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작은 손이 칠흑 같은 당뇨 속에서 아들을 건져냈고 3년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아이를 살려냈으며 온 장터를 눈물바다로 만든 천상의 소리를 빚어낸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 피부치는 진작에 이 험한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서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으나 이내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따뜻하고도 단단한 울림으로 바뀌며 장터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목숨을 살린 은인이자 하늘이 맺어주신 나의 귀하고 어여쁜 첫째 딸이다. 그 말이 귓가를 맴도는 순간 초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딸이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듣는 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꽉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9해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 불러본 사람도 어머니라 불러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거지년이라 불리고 천한 것이라 불리고 근본 없는 것이라 불리며 그 모든 이름 아닌 이름들이 가슴에 모처럼 박혀왔지만 초연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해솔이 불안해할까봐, 울면 하늘이 무너질까봐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양에서 가장 높고 귀한 마님이 장터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딸이라 불렀습니다. 평생을 도끼처럼 품고 참아왔던,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던 그 지독한 외로움이 서령의 따뜻한 한마디에 의해 마침내 봇물 터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초연의 앙상한 어깨가 크게 들썩이더니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운 울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연은 핏기가 가신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그 단어가 혀끝에 걸려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9해 동안 한 번도 내어본 적 없는, 그래서 어떤 맛인지, 어떤 온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령의 두 눈에 담긴 따뜻한 빛이 초연의 마지막 두려움을 녹여주었고 마침내 소녀의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천천히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장터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어서 와 하는 박수갈채와 함께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연은 서령의 품에 와락 안겨 고개를 파묻고 서럽게 통곡했습니다.